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모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 구절이 우리 기도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좋아하는 분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사랑하고 암송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은 말씀을 늘 외울 때 더 깊어지고 강해지죠. 어느 분이 전쟁에 보니까 말콤 소령이란 분이 영국 분인데, 전쟁터는 막 사람이 막 다치고 총 맞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늘 시편을 외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진짜 비상사태지요. 엄청난데 그 위험한 중에 어디 기도만 계속하고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특히 시편.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중요하죠. 이거 좀 목소리가 좀 막질 않아. 한번 집사님 보세요. 말 안 해도 가서 좀 만지고 그래야지. 자, 1절.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전 번역이 더 훨씬 우리는 친숙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것이 좋은 적용이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니까. 도와달라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까. 자,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신앙은 기도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신앙은 기도다. 핵심이죠. 기도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기도하든지 간구하든지 감사하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절.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분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내 과업이고 내 신앙이고 내 삶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헛생각 나고, 기도하려면 답답하고 싫고. 그 말은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지요. 왜 친하면은 싫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귀한 거고, 사랑한다면 친밀하고 가깝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만나면 좋고 그런 거죠. 어디 간 사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면 답답하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거 큰 회개 제목이에요. 교만하든지 믿음이 없든지
감사가 없든지 뭐가 병든 거죠. 그래서 2절을 학가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 응답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힘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도와주시든, 그게 그렇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저 멀리 옛날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게 확실한 게 뭐냐, 이런 간증을 갖고 있는 게 좋고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다녀서 난 한 가지도 없다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를 건성으로 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순종이 없고 지 욕심만 차려도 그럴 수도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었냐? 3절 4절에 보면 편안할 때 안 나온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가 언제입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과 슬픔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 진짜 나 좀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적용해 봐요. 나는 언제 어떤 어려움에서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나? 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죽어도 기도가 안 돼요. 울고만 있고 원망만 한 것 같아요. 자, 가족의 아픔입니까? 가족의 죽음입니까?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했지요? 아마 가까운 자기 가족이 죽는다고 그럴 때는 살려달라고 정말 손발이 닳도록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 기도 없었다면 그것도 좋지요. 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안 살아서 계속 감사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어요. 위로받든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의 그런 기도 응답은 3절 4절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간절한 기도, 아마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 죽어보면 그만이지 더 기도 안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이나 형제나 가족이 아플 때는 너무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3절 4절 나왔고요. 5절 기도고 나니까 이제 반응에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십니다. 여호와는 참되십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다 말. 그렇게 은혜가 많은 분,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분, 그렇게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큰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다. 정말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잘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간증이죠. 신앙은 간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험 아닙니까? 확신이고요. 그 다음 7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평안함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했다. 너한테 선한 걸 베푸셨다. 이제 쉬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의 보호자고 나의 목자라는 거, 여기서 인간은 안심을 하지요. 의외로 걱정,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어쩔까, 뭔 어려움이 안 올까, 어떻게 살까, 막 발을 구르는 여자도 있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해도 진실한 기도로 연결하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가까운 가족이나 엄마가 진짜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은 분이야. 옆에서 그걸 간접적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자연히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전 그런 걸 안 봤으니까 막 고민만 하지 기도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편히 쉬어라 그랬죠. 편히 쉬어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한테 좋은 것을 주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어려운 것은 마음까지 쉬지 못하고 고민해요. 잠자리에 가서도 몸만 쉬지 마음은 못 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하라.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기도와,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일단 좀 진실하고 간절하게 오래 기도 드리고 나면 고민과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평안이 생긴 것이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평안이죠. 8절, 내 영혼을 죽음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9절은 이제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게 사는 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모든 사람은 다 헛되고 거짓말장이고, 인간의 말은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면 갈등이 오지요. 나는 이제 사람 말에 좌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어떠고 말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뭐 사업한다고 뭐 교인들 위해서 뭐 하다가 몽창 어려움을 느꼈지. 그래 얼마나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도 안 하고 들어가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 괴로우니까.
그런데 어느 교인이 문을 때리더라. 아, 나는 절대 안 온다. 내가 기도한데 목사님 마태복음 4장 4절 전해드려서 왔어요. 딱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교인들 어떻게 하면 뭐 농촌 사람들 잘 살릴까 해서 뭐 낙농업하고 우유 짜서 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호주에서 좋은 암소를 데려와야 되고, 이게 갖고다가 뭔가 검역에서 통과가 안 돼. 김포공항에 그 소가 다 있는데 거기서 하루 먹이면 그 양이 톱값보다 비싸. 며칠 가니까 보름 가도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다 망해버린 거지. 막 그 야단 난 거예요. 그 자기가 교인들 잘 살게 하려고, 뭔 잘 살, 육신 잘 살게 하려고, 돈 벌게 하려고. 돈 벌면 못 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육신의 목자였구나. 사람이 정말 이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 받아서 영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돼. 그거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크게 회개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고난이 없이 바꿔지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얼른 답이 안 올 수 있지. 그러면 성경을 봐야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며칠 밥 안 먹는다고 괜히 속상할 때 밥 먹으면 소화만 안 되고 속 베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가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확신이 생기지. 자기 체험은요, 이게 강한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소리는 기도하면 응답한다더라, 은혜 준다더라, 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방정 맞아서 또 의심이 옵니다. 금방 믿어놓고도 의심이 와요. 마귀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험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어려우면 기도부터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 목숨 내놓고 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평안 주셨고 위기에서 살려주셨고.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살아남고, 나중에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답할꼬?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갖겠습니다. 보답을 서원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냐? 입시 볼 때 이번만 도와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어려움일 때 하나님 이번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이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서원했지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죽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죽음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허비가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본향집에 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누가 죽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 믿는 자의 죽음은 귀하게 여기신다. 죽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난 우리가 16절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15절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상실이나 없어지고 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 품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사는 것이 고생이죠. 산다면 사명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죽음도 졸업입니다. 인생 졸업하고 주님 나라 가지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지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오늘 15절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16절 나를 쇠에서 끊어주셨어요. 내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서원들, 약속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그 귀한 거거든요. 나도 뭔가 적은 소원, 약속을 드려서 주님 축복하시면 나도 헌신하고,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은 밤낮 뭐만 내놓죠, 뭐 주시오 그러고,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이 더 이상 안 한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소원을 안 해보려고 그래. 소원을 하고 귀찮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거래는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께 뭔가 부탁할 때는 나도 바르게 산다든지 열심히 믿는다든지 뭘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달라고 원합니까?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다. 소원을 기도하고 약속하고 괜찮습니다. 17편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다. 그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 관계가 먼저고, 그 후로 하나님 복음 전도가 있든 선교가 있든 봉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다른 거 하면 메마르고 힘 빠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순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라, 좋은 기도자가 되라. 17편 1편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것을 요청하죠. 2절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까. 그런 분이 없으니까. 찬양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6편 116편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